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근면을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다. 당신들과 나도 같은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하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누가 대장이냐? 베드로는 과거에는 뭐라 했냐면 나는 수제자다 이렇게 했어요. 동일한 제자가 아니고 무슨 제자? 수제자.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은 똑같은 장로가 아니고 무슨 장로? 수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희한한 게 만들어졌어요. 장로 중에도 수장로, 부목사 중에도 수석 부목사.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권사님들은 그런 게 별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싹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어떤 교회는 뭐 장모님 자리도 따로 막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늘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근데 자리를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아요. 막 자리를 계속 그 자리에 앉으면은 좀 새로운 게 없어지거든요. 예배의 자리도 한 번씩 바꾸세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조금 달라져요. 자세도 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또 마음 태도도 달라지고.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나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한다 해가지고 어려움 겪고 힘든 일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르투스. 지난번에 청년부가 이전에 수련회 할 때 주제가 마르투스였어요.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목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 하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투스라는 뜻에서 뭐가 나오냐면 순교자의 의미가 같이 또 나왔어요. 증인의 의미도 있고 뭐라고요? 순교자의 의미가 있다.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면은 작은 수고도 안 하려고 해요. 작은 희생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좀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로 과거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지금 어떤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이유가 뭐냐? 나타날 영광에 뭐한다? 참여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고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니.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급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느냐? 본인이 상 받을 짓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는 게 쏙편한 거야. 근데 성경은 상이 있다라 이야기해요. 히브리 11장 6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 주심을 믿어라.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선택했느냐? 잠시 제약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는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으니까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고난받는 자리로 가야 되느냐? 영광에 참여한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아와서 죽었잖아요. 그죠? 순교했잖아요. 근데 순교 직전에 뭘 봤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렸다 되어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열린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열어줬다?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구나. 그거를 서대만 집사님이 딱 보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근면하느냐?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로 같이 있으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더라. 자,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아 쳐라.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설교 시간에 책만 받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라. 성도들이 듣고 있다가 목사님 왜 우리는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줘야지 왜 책망하는 이야기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라 했기 때문에 계속 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친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랬잖아요. 그게 돌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돌봐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누구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단들의 그 수괴들처럼 성도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김영선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겨주셨고 모양 관계로 나와 관계를 맺게 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양 관계가 잘 안 돼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건 맞는데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이 관계가 조금 성경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목양 관계.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고 또 목사는 또 성도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 지도를 안 받아요, 실제로. 뭐 우리 성도들은 조금 예외지만은 실제로 많은 이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안 받아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책임은 결과적으로 누가 져야 되느냐? 목사가 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저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는 게 성경적이죠. 아이고 또 아멘이 크게 하시네.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양무리를 치라 이 말은 다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양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모아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의 양무리로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때로 옆에 보면은 성도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내 곁에 두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양무릇이 어떻게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억지로 한다는 말은 꽉 누른다는 말이었어요. 누른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뭐냐면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 아래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원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뭐라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넘어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자원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자원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의 길을 가로막았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 2절 하반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주의를 할 때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말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것은 우리 후배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상가 건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뭐 1층은 세를 주고 뭐 2층, 3층은 교회를 하고 이러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대요. 한 뭐 리모델링 가격이 얼핏 들어 한 6억인가 뭐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중직자 2명이 한 몇 억을 착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사를 받거나 이럴 때 항상 뭘 받으면 리베이트도 받고, 그죠? 그런 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스크림 살 때 항상 조심합니다. 제대로 계산이 됐나 안 됐나, 혹시 내가 몇 개 더 먹은 건 없나, 이거 계산을 하고 혹시라도 내 포조물에 들어온 일이 없도록 내가 주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에 넣어야 되는데 입금을 많이 해버려. 그러면 그걸 또 내가 달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어디에 넣어라? 돼지 좀. 그래야 이 아이스크림 돌아가는데 장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입금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재정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전에 그 신옥주라는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지에다가 지상 낙원에다 세워가지고 막 자기 성도들 수백 명을 그것도 이주시켜가지고 거기다 농장을 해가지고 막 수익을 내고 이래서 살았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등구에 보면은 저기 공항제일교회가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고 우리 집사람 모교회거든요. 네? 공항제일교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 옆에 장로님이 살았고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이단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지금 가족들하고도 소식이 전혀 안 돼요. 그 저는 처음에 그게 누군지 몰라 알고 보니까 신옥주예요. 그게 뭐 수억을 거기다 넣고 피지로 해가지고 그것은 일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교리가 그게 뭐냐면 말가보면 보면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고 고모와 곡간에 엮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됐잖아요. 근데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옥주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불러가지고 어른이고 뺨을 때리고 애도 뺨을 때리고 막 할배도 뺨을 때리고 그런데도 거기 남아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저한테 뺨 한 대 맞고 남아있겠습니까? 뭐 끌어내리려고 하겠지, 끌어내리려고. 근데 그거는 뺨 맞고도 있더라고. 나 그래서 야, 이단들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뺨을 때리고도 저렇게 충성하나. 우리 성도들은 뭐 그죠?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 얼마 전에 또 이 다락방 이단이 저는 사실 유광수 목사에 대해서 젊을 날에는 제가 유광수 목사를 좀 좋아했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젊을 때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고신대학에 와서도 집회를 하고 수영로 교회 가서도 집회를 하고 총신대 가 집회를 하고 참 좋았거든요. 제가 또 동삼제일교회라고 그 학교 밑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뭐 사역을 안 할 때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거기 가면요. 저녁에 주일날 7시쯤 가잖아요. 요원 교육에 전도 요원 교육을 하는데 1시간 전에 줄 서 있어요. 그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동삼제일교회 다락방으로 몰려들 그때 이단으로 정제되기 전이에요. 그때는. 전국에서 훈련받으러 다 오는 거라 전도할 훈련받으러. 그래서 저도 유광수 목사님 좋아하고 막 설교도 많이 듣고 이랬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완전히 이단으로 완전히 갚버렸어요. 예. 그 설교에 뭐라 말하냐면 그 교육관 지으려고 그러더라고. 청년들 1억 빚을 내라고. 1억 빚을 내갖고 헌금해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 근데 다락방 이단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거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무슨 회개를 했느냐? 770억 정도가 모였는데 건축은 아예 되지도 않고 그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 예. 그 누가 다 썼겠어요? 유광수 목사 다 쓴 거예요. 내가 볼 때. 예. 그 다락방 그 PD 수첩에 나왔는데 그 목사들이 매일 룸살롱 가서 술 먹고 와, 이 엉망이 돼버려 교회가. 예.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심각하다. 예. 오늘 이 말씀이 딱 맞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해에 전도 못하면 신천지에 벌금을 얼마 내느냐? 110만 원 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110만 원 전도 못하면 예. 이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전에 우리 제일심화산교회 있을 때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애들이. 예. 근데 그 오케스트라 애들이 반주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가사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제 그 봉사비를 주더라고. 봉사비를. 예, 뭐 첼로도 하고 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고하면 이제 장학금으로 줄 수는 있죠. 물론 뭐 그분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을 거기 앉히는 거예요. 이제 악기가 부족하니까. 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연주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음악적인 것만 자꾸 추가를 하고 그것도 돈을 주고 이런 게 맞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보상을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된다 이 말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선한 왕은 누구고 악한 왕은 누구다 하는데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이 행하더라. 이라면 선한 왕이에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더라. 이라면 뭐예요? 악한 왕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악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 다윗은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 악한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반면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교사. 악한 일에 본이 돼가지고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도 제가 보니 두 종류예요. 우리가 저 집사님, 저 장로님처럼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 정면교사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냐? 그러면 뭐예요?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나도 섬겨야 되겠다. 정면교사 된 사람이 있고 나는 저렇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금요 기도 오신 분들은 다 정면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시면 말미에 신앙의 원칙을 3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덕이 되는 삶. 세 번째 본이 돼야 돼요. 이 3가지만 여러분이 안 벗어나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은 장로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관마다 회장들이 있고, 그죠? 예. 또 목장마다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 권위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예.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운 권위자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데, 순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 앞에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겸손의 옷을 입어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낮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낮게 여긴다.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 내 생각이 맞고 내 말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높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뭐 한다? 네, 높이는 자세.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해집니다. 왜 교만을 싫어하느냐? 사탄으로 시작됐거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면 결국에는 망해요. 그래서 교만하면 결국에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뭡니까? 되지 않는 걸 되게 만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아무리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의 자리가 아니고 항상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뭐라고요? 맡기라 되어 있는데 이 맡긴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던진다. 그 어디로 던지느냐? 위로 던지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이 염려를 어디로 던진다?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포수에 공을 던지는 것처럼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던져라, 그렇게 말해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카톡에다 사진 하나 올렸어요. 목욕탕 사진인데 그 옆에 팻말에 나무 팻말이 쭉 씌워놨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이렇게 그 팻말이 하나 딱. 근데 목욕탕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요즘에도? 있습니까? 저는 목욕을 거의 안 해가지고 목욕탕에 거의 안 가서 잘 모르겠어요. 목욕탕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한테 냄새 난다 이러더라고요. 그 하나님께도 맡겨야 돼, 맡겨.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고 불신자고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무슨 걱정입니까?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돈 걱정 해결되면 또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돈 걱정 끝나면 또 뭐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자식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베드로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음날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잠이 안 오지. 최민수 대사가 생각나죠. 내 떨고 있냐 하면서.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근데 베드로가 자빠져 잤어요. 얼마나 자빠져 잤느냐? 베드로를 깨우려고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오면 대부분 다 놀랍니다. 베드로가 안 놀래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돼 있어요. 일어나라고. 좀 놀래라고. 그 정도로 심하게 잤어요. 근데 베드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염려를 맡겼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거고, 살려주면 또 복음을 전하면 되고,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 경험해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하면 그가 뭐 해주신다? 돌봐주신다. 예. 여러분 배짱을 좀 가지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갑자기 염려하지 말라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잖아요. 그 말은 염려를 던져주는 자가 누구라? 마귀란 말이에요. 예. 모든 염려가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줄 때야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황량한 언덕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망태를 하나씩 메고 가더래요. 근데 그 앞에 가는 사람이 자꾸 시커먼 이 옷을 입은 사람인데 쓰레기를 자꾸 던지더래. 그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람만 계속 그 쓰레기를 자기 그 망태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몸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도 또 이렇게 쓰레기를 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보다 답답해가지고 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놔두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자기야. 자기가 마귀가 던져주는 그 염려거리를 계속 자기가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요즘에는 서커스를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서커스 할 때 보면은 공중에서 막 이리 그네 타고 가다가 몇 바퀴 확 돌면서 탁 잡는 거 있잖아요. 예? 보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공중 제비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손을 안 잡는데요. 그 뭐 하느냐? 손만 딱 뻗는데요. 그러면 누가 잡아준다? 그 앉아 있는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 손을 딱 잡아준대. 그러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잡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을 던지고 그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이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고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